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멸과 멸절의 이유. 진멸과 멸절의 이유. 자, 오늘부터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하는데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 남유다 왕국 어느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인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고 나라를 나라나게 만들었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 앞에 있는 나훔, 하박국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도 이때 활동한 선지자고,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다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를 잘 이해해야만이 스바냐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국제 정세가 어떠했을까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몇 살의 왕이 되느냐 하면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640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이니까 기원전은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려고 막 히스기야 때부터 열심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 북쪽에서 누가 자라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라면서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남유다 왕국을 먹어 삼키려고 했던 이 아수르의 공격이 조금씩 둔해지면서 아수르도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게 하지만 바벨론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남유다 왕국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면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왕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남쪽을 좀 안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전쟁하는 바람에 남유다 왕국이 잠깐 뭘 누리느냐 하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평화만 누리면 되는데 이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친하게 되면서부터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이 우르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남유다 왕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아수르가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612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8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계산해 보세요. 28년 후에 아수르가 왕이 되고 28년 후에 누가 멸망하느냐 하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정세 속에는 나라가 지금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바뀌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국제 정세는 이렇다고 한다면 국내의 영적인 상황, 국내의 사회상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시야 왕 때 국내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시야 왕의 계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계보는 그의 할아버지 정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데 장장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이때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과 친화 정책을 쓰고 남유다 왕국의 므낫세가 이때 아수르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수르의 수도에 가고 조공바치고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전부 어디로 갖고 오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화의 시대를 보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므낫세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가져다 준 부작용이 있는데 그냥 영적인 타락이에요. 아수르가 괴롭히지 않아서 그러긴 했는데 왕이 진두지휘하여 아수르에서 수입한 우상들을 보급하면서 막 우상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의 신상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머나세요. 그래서 이 머나세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도기 시대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에 다스릴 때 성전에 해괴한 짓을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의 원조가 어디냐면 이 머나세 왕 때인가라는 거예요. 머나세 왕 때 이미 성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곳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히라빈이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목을 따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것의 원조가 어디냐면 이 머나세 왕 때에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55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라를 부국강백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막 국력이 일어나고 경제가 되살아난 건 아니고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전쟁만 없었을 뿐이에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막 군사력이 강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영적으로는 뭐였냐면 타락한 거예요. 그런 왕이 55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몬.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몇 년 다스리냐면 2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암살당해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왕을 암살하면 암살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게 원래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요, 암살을 해도 암살을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 유다 가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머나세가 55년 다스리면서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백성들의 고혈은 빨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의 고혈을 1년 동안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갖고 갑자기 아몬을 어떻게 했냐면 암살해서 죽여요. 죽여놓고는 그 가문에, 유다 왕국의 가문에 그러면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딱 봤는데 왕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만만하게 어린 사람 왕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딱 하려고 보니까 8살짜리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틀렸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살짜리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력은 쭈그러들었어요.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상태. 어려서 뭐 잘 분간도 못하고 선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막 무섭고 아버지가 암살되었으니까 자기는 암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대차게 뭘 밀고 나가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언제 일으키려 하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 못하는 시절이 왕이 된다고 난 다음에 18년, 나이로는 26살에 드디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18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채 하고 지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 요시야가 죽은 척하고 지낼 때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요시야가 죽은 척하고 지낼 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니까 왕이 세워졌는데 왕도 힘이 없어. 국력은 전부 낮아져 있어.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라가 이 꼴아지면 내가 이 나라를 뭐 하겠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스바냐의 이 음성이 물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그의 왕이 18째 해 때 그 일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원동력은 뭐냐 하면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하나 있어갖고 그 얘기를 도와줘갖고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기까지의 그의 어떤 영적인 어떤 기가 살아있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쌓이게 되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바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바냐다 그러면 안 되고요. 스바냐일 수 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인데 요시야는 선왕이라 그러는데 왜 요시야 시대 때 멸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초창기에는 힘을 못 썼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초창기부터 선한 왕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왕이 자기 아버지 암살당했는데 2년 만에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와중에 이때 요시야가 계획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주고 요시야가 계획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앞에서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바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걸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하에 보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에게 요시야에게 계획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밑바탕을 청사진을 그려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느 정도 흔적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가 어떤 집안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요시야와는 숙질 관계, 삼촌 조카 관계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의 제사장,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사야도 왕족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사야도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당시 기득권으로 사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차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적인 그 스피릿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성전 재건 공사인데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율법책 때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요시야가 이제는 국가의 모든 실권을 쥐고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국력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요시야와 스바냐의 관계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는 관계고 서로 같은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스바냐가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 아직은 실권을 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라가 이대로 가면 므낫세 아몬의 시대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냐면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소선지서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날인 동시에 은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요절이 몇 절이냐면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바냐서의 서론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아직 실권을 쥐고 있지 못할 때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대로 가면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음성을 듣고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내용은 너희들 이대로 가면 진멸하고 뭐 한다고요? 멸절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멸절. 이거 엄청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고 나라가 완전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백성들의 고열은 빨아먹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남유다 왕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이대로 못 두겠다.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마치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이 땅에 죄가 가능한 걸 보고 내가 물로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2절과 3절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창세기 6장의 표현으로 하면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화가 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겠다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지금 남유다 왕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 남유다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는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풍요주의와 만몬 때문입니다. 풍요주의와 만몬 때문입니다. 풍요를 숭상하는 것, 많으면 좋고 크면 좋고 더 많이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어디에 가득했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풍요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 때문에 부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도 난 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풍성인데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고 세상의 가치, 더 많이 가지는 것, 세상의 풍성한 것들만 붙잡는 문화와 시대 사조가 남유다 왕국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상관없고요, 동기도 상관없고요, 오로지 결과 많이 가진 놈이 장땡이고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인격과 인품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나로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저게 4절인데 1절로 나와 있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하나님 멸절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를 멸절하냐면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멸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알과의 전쟁, 남유다 왕국의 바알과의 전쟁은 끊임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50명과 싸워서 능력 전쟁을 벌이잖아요. 능력 경쟁을 벌여가지고 불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해가지고 안 내려오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신해갖고 전부 어떻게 해요? 목 잘라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얼마나 경계하고 바알 신상 없애라 그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걸 이스라엘 역사에 막 두고 하나님이 강조했는데, 그 강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알이 무슨 신이냐 하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예수 믿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풍요의 신을 숭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신앙의 땅에서 풍요를 너무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누구는 없느냐 하면
하나님은 없고 풍요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바알을 내가 그곳에서 뭐 하겠다?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 바알 숭배하는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고 신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없애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부 바알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보니 소출이 안 나오는데, 농사 기법이 부족해갖고 농사를 잘 못 지어갖고 막 얼마 안 나오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남아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쫓아내라는데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농사를 짓고 저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자기들보다 뭐 어떻게 해요? 더 잘 지어.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농사가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자녀들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살짝 찾아가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우리는 평지에서 지었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너희들은 그 산 위에서 지었는데 어떻게 잘 짓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바알신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땅 신과 하늘에서 비를 내주는 비신이 있는데, 이 신들이 얼마나 때를 따라서 땅을 풍요롭게 하고 때를 따라서 비를 잘 주시는지 그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좋아가지고 땅을 뭐 하게 하고요? 기름지게 하고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신과 비신이 자꾸 좋아서 만나서 뭘 해야 되냐면 연애를 해야만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애를 잘 하게 하려면, 신들이 연애를 잘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롱이 엄난한 거예요. 이게 바알신 숭배 사상의 이유예요. 그걸 그대로 자기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풍요 때문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풍요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뭐하며? 멸절하며. 저기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알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 또는 바알 숭배 제사장들을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그마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교회 목회자들, 제사장들을 부르는 말이 그마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알 숭배 사상이 막 바알 신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그 바알 신상들을 막 섬기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많고, 그걸 막 조장하는 바알 숭배 제사장들이 지금 막 남유다원 곳곳에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할 때 바알 신상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바알 신을 못 버리고 바알 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저 안에 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그마림이라고 할 때 저 그마림이 바알 숭배의 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뭐 한다고요? 아울러 멸절한다고 할 때 이미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알 숭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르게 및 그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성직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직을 이용하여 뭘 추구해요?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박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처음에 헌신하리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목회자도 뭘 추구하더라? 풍요 추구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풍요가 목적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나 목회자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돈 벌고 누리고 때로는 모으고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순위는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니까요. 내 지갑을 내가 꼭 갖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나오고 너 지갑 좀 열어서 털어, 그래서 좀 나눠줘.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지갑을 내가 그냥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갑에 돈이 두둑한 거, 우리 인생에 누림이 가득하고 풍요가 가득한 거, 뭐 그게 나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막 맨날 코치질 짜고 눈물 흘리고 맨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맨날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요? 자기 자녀들인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도 때깔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꾸 때깔나게 살면 누굴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라. 그럼 정답은 뭐예요? 때깔나게 살면서 누구 안 잃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안 잃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최고예요. 하나님 내 최우선순위예요. 근데 남유다왕국 이미 말년에 되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말은 아주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점점 하나님 제일주의는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제사장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풍요를 바라보고 자신의 직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그러냐면, 야, 내가 다 멸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알 신과 그 제사장들만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숭상하고 풍요가 목적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 남유다 왕국 너희들을 내가 다 이번에 진멸하고 뭐 하겠다?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전 세계가 이 천민자본주의에 물이 들어서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한 번씩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저기에 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우상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우상입니다. 저걸 일월성신 숭배 우상인데요, 또 다른 하나가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 말감 또는 밀곰 또는 몰록이라고 성경에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건 암몬신 이름입니다. 저 암몬신 이름이 몰록 또는 몰렉 또는 말감, 밀감, 말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신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바치면 가장 귀한 것을 준다라고 하는 단순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가장 귀한 걸 바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마다들입니다. 마다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장남이에요. 그래서 장남을 뭘로 드리느냐 하면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드리는 우상이 저기 바로 말감 또는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이게 암몬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하여튼 저 두 종류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뭇별을 숭배하는 저 우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히스기야의 아들, 그 다음에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되는 55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다가 아수르하고 패묻어가지고 아수르가 바벨론 때문에 골치를 아플 때 자기가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에 찾아가고 절하고 조공 바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난 공격 안 할 테니까 당신들 저 북쪽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긴다는 걸로 당신 신들을 우리가 전부 수입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수입해온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일월성신입니다. 일월성신. 그래서 달, 별, 해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다가, 특별히 지붕 꼭대기에다가 그걸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하면 절하고 점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종교가 바로 이 일월성신 숭배입니다. 아까 4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 보십시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뭐하며? 경배하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근데 그럼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박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박쥐와 같은 사람들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가서 뭐하고? 경배하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맹세하는 거. 어디 가서?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가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해요? 말감, 몰렉 숨기는 또 우상에 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종교다운주의. 어디에 쓰든지 하나만 걸리면 돼요. 주택복권 샀다가 로또 샀다가 뭐 샀다가 어디 한 군데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신이 많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복주의에 지금 뭐가 보태져 있느냐 하면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보태져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기 보십시오. 경배하며 맹세할 때 저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계층이 쓰는 거냐 하면 저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는 보통 신앙의 명세, 신앙의 고백 이런 거와 관련 있는 단어로 오늘날 이해하지만 구약의 시대의 맹세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사장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복주의와 혼합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가장 거룩해야 되고 최후까지 남아야 할,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이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인데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옷을 여러 개 입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예, 8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저기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면 저기 무슨 날이에요? 제사 지내는 날, 다르게 치면 예배 날이에요. 근데 예배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까지 있는데 여러분 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백 1번, 왕자 2번, 이방인 옷을 입은 사람 3번, 세 종류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방백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뭐 외국 옷 입을 수 있죠. 그게 뭐 나빠요. 저기 이방인의 옷이라고 하는 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때 입는 예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러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뭐 그거야 뭐 때려 죽일 놈이긴 하지만 그거 갖고 뭐 실망하고 뭐 너무 뭐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 거기 가서 그렇게 절하다가 지금 어디 왔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집사 하나가 머리를 깎고 뭘 입고 왔다고요? 성복을 입고 왔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입고 올 수 있지. 근데 뭐도 들고 왔어요? 묵주도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도 들고 왔어요? 목탁도 들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은 또 어떻게 해요? 됐다 잘 불러요. 지금 저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상 숭배만 하든지 그 여기를 안 오면 되는데 또 여기는 뭐예요? 와요. 저런 혼합주의.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뭐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도깨비 방맹 중에 금나와라 뚝딱. 우리 하나님 안 주시면 난 저기 가서도 복 받으면 되고 저기 가서도 복 받으면 되고. 이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편만하게 있던 목적. 아까는
물질, 풍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거기에 목을 매달았는데 이번에는 복받기 위하여, 물론 복받는 것도 출세, 성공, 풍요와 관련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혼합되어 있어 잘못된 옷을,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자기 딸에는 멋지게 차려입다고 했는데, 여러분 차려입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위에는 한복 저고리를 입었어요. 밑에는 무슨 바지를 입었냐면 몸빼 바지를 입고 나타났어요. 화장을 이쁘게 해갖고 입술에 막 연지를 꽂고, 물론 그것도 색다른 패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는 옷을 어떻게 입다고 생각해요?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이 모습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진멸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혼합주의가 있다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구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야, 너 나랑 동맹 맺자. 물질은 네가 다 가져도 좋으니까 사람은 나한테 뭐 하라고요? 보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영적인 배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서 있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고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신과 무관심의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배신과 무관심의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저기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반은 멀리 있는 사람, 적당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배반해도 우리 입장에서 배반했다고 못 느껴져요. 따라오다가 멀리서 따라오다가 그냥 멀찍이서 응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응원하지 않고 안 따라온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 배신자니 이런 말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배신은 늘 누가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배신이라고 느끼려면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많이 줬던 사람, 인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달라질 때 상대방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배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호와를 배반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저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호와를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찾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뭘로 푸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풀어요. 내 힘으로 풀어요. 자연스럽게 풀리면 풀리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진로의 문제 앞에 먼 문제를 붙들고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실험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아주 맹숭맹숭한 무관심한 신앙, 아주 인격적이지 않은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전체가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자기 집안이 몇 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나를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 시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6절 말씀에 동사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따르다, 두 번째가 찾다, 세 번째가 구하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는 삶입니다. 저 삶은 풍요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것이고요. 저 삶은 혼합되지 않고 순전한 삶 될 것이고요. 저 삶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따르는 삶을 되고 찾지 않는 삶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멸과 멸절의 이유, 진멸과 멸절의 이유, 풍요주의와 만몬, 풍요주의와 만몬,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배신과 무관심의 인본주의, 배신과 무관심의 인본주의,